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다시 한번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사는 것이 힘들고 또 고달프고 특히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을 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좀 염세적인 생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좀 막 살기가 싫고 빨리 주님이 좀 재림의 주님이 왔으면 좋겠고 성도에게는 영적인 천국이 있는데 왜 굳이 이 힘든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고달픈 인생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묻기도 하고 또 하소연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면서 세상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정복이 무슨 문명이나 어떤 세상의 발전만의 정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피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 마귀가 잡은 이 세상을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태어난 자식을 볼 때 기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그 자녀에게 기대를 걸지요.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패자로 맨날 한숨만 쉬면서 절망적인 마음, 비관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이 땅에서 확장되는 그 일에 좀 열심히 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 본문 24절에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내 집을 채우는 것인데 너희들이 좀 그 일을 해줘야 되겠다. 광야 같은 세상,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너희가 이 일을 좀 감당해 다오.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다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부응하는 여러분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집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천국의 집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의 집. 요한복음 14장 2절에 주보 1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의 집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이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의 주보 두 번째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하고 마지막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라기 3장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경은 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은 이 집을 채움에 있어서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주인의 비유, 그 이야기, 스토리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집을 채워라. 잔치집을 채워라.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라.
여러분, 이 채우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아, 신실의 일꾼들아, 천국의 집, 교회의 집, 이 집을 채워라. 그랬더니 오늘의 이 본문의 종이 얼마나 열심히 채우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이 집을 채우는 이 종의 마음과 자세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의 감동 주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은 어떤 자세로 주인의 집을 채웠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채웠다. 순종함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합해 볼 때에 이 종이요, 이 종들이 주인의 말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요, 만일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네 어떤 초대장, 청첩장을 보내는 것처럼 종들을 보내서 1차적으로 초대장을 보내면서 그 초대장을 종들이 들고 가서 그 받는 당사자에게 참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 주인님이 이런 잔치를 베풀었는데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확답을 받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인원을 파악한 다음에 그 인원수에 맞게끔 예복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자리를 준비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면 마침내 잔치를 여는데, 이 유대인들은 저녁에, 밤에 잔치를 엽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좀 아침에 이렇게 열 때도 많지만은 저녁에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래, 잔칫날이 되면 아침에 일찍부터 종들을 보내서 그 1차로 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재차 확인 초청을 합니다. 잔치상이 전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오셔서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마음껏 먹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을. 1차로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보았더니 밭을 사서 못 가겠어요. 소를 사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결혼식을 해서 바빠서 못 갑니다. 신혼살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종들이 아주 바쁘게 생겼어요. 주인에게 보고했더니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빨리 길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집을 막 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에 이 종들이 그 주인의 말에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면서 순종합니다. 자, 그래도 잔치집이 여러 번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성 밖으로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이 잔치집을 채우라는 것이죠. 자, 이 명령에도 이 종들이 그냥 순종합니다. 이런저런 말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멋있는 잔치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아니 아무나 데려다가 앉히라고 하니, 여러분,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싫어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쉴 틈을 두지 않습니다. 막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에도 오늘 이 종은 주인의 말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자. 아멘. 여러분, 그런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주님의 교회의 집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시대를 보면은요, 이런 철저한 순종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그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막 모여라 하면 모이죠. 바쳐라 하면 바칩니다. 막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니다. 거기에 무슨 변명이 없었던 그때,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순종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에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했지만은 앞으로 해야 될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자리에 사실은 빈자리가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세 갈래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영상은 여기 가운데만 찍힙니다. 가운데 텅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 여호와의 절기를 배우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축제고 잔치다. 그런 축제와 잔치집에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주인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잔치집에, 하나님의 잔치집에, 예배의 잔치집에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래, 오늘 주인이 종에게 말하죠. 내 집을 채워라.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야 된다. 여러분, 이 종들이 순종함으로 채운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신실의 교회도 빈자리가 없도록 여러분 채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2022년도에는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앉히리라.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오늘 말씀처럼 병든 사람이건 맹인이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자리를 한번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신실의 교회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집이 채워지는 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이 종은 어떤 자세로 주인의 집을 채웠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함으로 채웠다. 여러분, 이 종을 보면 그 주인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인님, 이 사람은요, 밭을 사서 못 온다고 그러고요. 이 사람은요, 소를 사서 못 온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온다고 합니다. 그 오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그 핑계를 가감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보고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사실 쉽지 않은 보고입니다. 여러분, 추측을 해보세요. 이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를 든 사람, 이 종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인과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고 평소에도 주인의 집에 놀러 왔을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초대장이라는 것이 나와 친분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이 종도 알고 아마 그 집의 종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긴 해. 지금 막 등기에 도장을 찍어서 바쁜데 올 수 없다니까. 그래, 주인에게 와서 그대로 보고를 하면 주인이 화를 낼 것이 뻔하니까
그리고 그 못 오겠다고 하는 그 손님들도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했겠습니까? 좀 성경에 안 나왔지만 한번 측측해 보면 내가 지금 소를 사서 못 가는데 주인이 혹시 섭섭할 수 있으니까 나랑 좀 관계가 있으니까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잘 좀 얘기 좀 해줘. 주인이 좀 섭섭하지 않도록 얘기 좀 해줘. 여러분 그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종은 그대로 뭐 여지가 없이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이 이 종을 만나서 자네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때 못 간다고 말하면서 좀 이렇게 주인이 좀 속상하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좀 해달라고 했더만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내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 그럴 수 있는데 이 종들은 정확하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1차적으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혔습니다. 그럴 때에 빈자리가 있는 거야. 그 빈자리가 있는 것도 이 종은 주인에 가서 주인님 사람들을 채워놨는데 그래도 빈자리가 있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또 손님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러면 그냥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자리가 빈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대로 와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분 칼날 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가 부흥과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의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현상 유지도 안 돼서 퇴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된 이후에는 그 속에는 속이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속이는 말. 교회가 성장, 부흥 그것만을 말하는데 그런 성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좀 내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중요하지 그냥 사람만 몽땅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건물만 크게 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성장입니까? 그건 바람직한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흐름이 시대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 좀 해봐.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교회가 막 건물만 짓고 사람만 많으면 뭐하냐고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지. 그래서 막 제자 훈련 시키고 교회에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상당히 옳은 말이고 진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여러분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 내적인 성장을 앞세우면서 교회의 질적인 성도의 질적인 성장을 앞세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이 일을 점점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가 내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을 강조해서 그런 교회들마다 한국의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성장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80년대, 90년대 그냥 교회가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그냥 언뜻 볼 때는 부피적인, 건물적인, 양적인 성장만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영적으로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서 시대가 이래서요. 지금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건물의 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많은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좀
막 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말들만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그게 과연 진실이냐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나의 나태함이 그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 교회가 이거 엄청나게 양적으로 성장했구나, 교회도 크게 지었구나,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전도하지 말고 이제 모여있는 너희들 안에서 질적인 성장을 하도록 해라, 이제 복음 좀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땅끝까지, 다시 말해 세상 끝날까지 천국의 내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집을 끝까지, 재림의 순간까지,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이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종들, 진실한 종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비었습니다, 주인님, 채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현 주소는 아이고 주인님, 이 정도 채웠으면 이제 그냥 잔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 왔으면 됐지요. 굳이 가서 또 아무나 데려옵니까? 주인님의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우린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신실의 교회 빈자리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지금 있는 만큼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종들처럼 비어있는 그 자리, 주인님 비었습니다. 다시 채워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런 각오, 이런 진실함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의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교회의 집이 날마다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종들, 이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이 주인의 잔치집을 채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채웠다. 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거, 이거 아주 속상한 일이죠. 자, 오늘 이 주인이 잔치를 위해서 산의 진미에 요리들을 해놨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음식을 장만했어. 하지만 먹을 사람이 있다 없다?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팔레스틴 중동 지방은 더운 지방이죠. 막 낮에 50도,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음식이 금방 상해버리죠. 오늘날처럼 냉장고나 냉동고가 있었으면 그냥 딱 쟁여놓고 먹었을 텐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주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주 그냥 난처하고 상심이 들고, 야, 이 많은 음식을 다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 종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막 지시를 따르고 저녁에 이루어질 잔치를 위해서 아침부터 엉덩이 붙일 막 그런 시간도 없이 계속적으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천만분의 1이라도 헤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양식으로, 음식으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양식이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천국의 잔치집, 교회의 잔치집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 잔치집이 비어 있어. 그럴 때에 이 종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열심히 충성함으로 그 집을 채우는데, 이
이 종의 마음을 누가 갖자? 내가 갖자는 것이죠.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던 이 종의 마음을 내가 갖고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도 내가 갖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지, 하나님은 금방, 예수님은 내가 금방 올게 하고 올라가셨는데 왜 2000년이 되도록 주님은 재림으로 오시지 않느냐? 여러분, 주보 5번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심판이 늦게 오느냐? 왜 재림의 주님이 더디 오느냐? 천국잔치 그 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음식으로 지금 내놓으셨다니까? 오늘 이 잔치집의 주인이 막 산의 진미의 요리, 너무나 맛있는 요리들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최고의 요리, 가장 값진 요리, 예수님을 음식으로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먹겠다고 자리가 비어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이 귀한 요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헤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종들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부지런히 막 잔치집에 자리를 채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이 명령하죠. 강권에서 데려와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강권에다 데려와서 채워라.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요, 언뜻 들으면 뭐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기분 좋게 데려오는 것이 강권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조금 세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 이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며 우리 주인이 얼마나 상심이 클까?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주인이 얼마나 속상할까?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주인의 체면과 유신이 얼마나 땅에 떨어질까? 내가 꼭 반드시 데려다가 이 집을 채워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 종들이 가서 강권에서 뭐라고 여러분 했을 것 같습니까? 설득을 시킬 때 여러분들 좀 비아냥거리면서 이보시오, 거지 양반, 밥이나 먹었소? 우리 주인이 지금 잔치를 베풀었는데 원래 당신 같은 사람들은 절대 올 수 없는 고급 잔치인데 그냥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래서 자리가 비어서 당신을 데려오라고 하니 나는 별로 데려가고 싶지 않지만 주인이 그냥 데려오라고 하니 어떻게 가실래요, 마실래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겠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종들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고 기분 좋게 이 사람들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위해서 정성껏 아주 값진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위해서요? 진짜입니다. 그러니 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먹고 가면 됩니다.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정중하게,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아무런 염려 마세요. 아무것도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여러분 채우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집을 채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대로만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맹인들, 다시 말해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주인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오늘 말씀처럼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들고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경제력도 있고 막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도 있고 삶의 행복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로만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아마 목회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당신의 교회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학식과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먼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천국 잔치의 집을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말지를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보 6번에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집을 채우는 그 일꾼들에게 마땅한 싹을, 품삯을 그들에게 두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도 보세요. 전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분들, 여러분, 잘못된 분들 없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주보 7번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다 함께,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잔치집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이 땅의 교회의 집이 아닌 진짜 천국의 집, 하늘나라 잔치집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종이 그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 집을 채웠듯이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종이 주인에게 진실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 그대로 충성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평생에, 내 일생에 한 사람이라도 생짜배기, 진짜 어디서 믿는 사람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내 평생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다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땅히 받는 그 품삯의 복을 받기를 바라고, 하늘에서도 장차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